우리 양점순 권사님 언니 되시는 일본에서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게 뵈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옛날 구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한자가 있어서, 한자가 있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6.25 전후로 이때는 소위 유식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자로 된 성경을 놓고 한국말로 풀어가면서, 우리말로 풀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 야소왈 그러면 예수님 가라사대, 이렇게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고 읽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도 범사도 능작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도 능작. 그런데 읽을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디 추운 북녘 겨울인데 1951년 1월 13일 무슨 날인지 알죠? 그 다음 날이 일사후퇴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날 몹시 추웠습니다. 그 새벽에 황해도 장현군 용현면 석교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석교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도 아직 날이 어두웠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돌아올 때 얼마나 온 동네가 소란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피난민 대열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저 바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서 배를 만나면 타고 남쪽으로 가고, 못 만나면 뒤에서 지금 쫓아오는 인민군대에 붙들려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만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내가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시면서 내가 읽고 있던 성경책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그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평생토록 바로 이 새벽 이 시각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다. 그러시고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러나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니 반드시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성경 요절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라. 그리고 94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요, 그 후에 다 불이 타버리고 무너져서 터만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를 후에 들어보면 눈이 하얗게 왔는데 새벽에 날이 환하게 동틀 때 뭐가 툭툭툭 하고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그 어머니가
가만대기를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어머니가 94세가 되실 때까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범사도 능작. 범사도 능작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어로 말씀드립니다. 엔두나 문티메, 내게 능력 주시는 디나미스, 그분 안에서 관타이스 추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엔토나 문티메 디나미스 판타이스 추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자본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노력의 문제도 경험이나 기술의 문제도 아니올시다. 다만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라.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리하여 혈혈단신으로 당장 오늘 밤부터 어디서 잘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기약도 정처도 없이 그렇게 산중을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20세기 초엽, 샌프란시스코의 한 4살짜리 소년이 가난한 농부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바이올린이 좋아요, 바이올린을 사주세요 하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이걸 사줄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도 사정을 하므로 애써서 정말 어렵사리 바이올린 하나를 사줬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습하더니 놀랍게도 7살 때 연주회를 가졌고 8살 때에는 맨하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10살 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리사이틀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 바이올린의 대가 예후디 메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11살 때 유럽에 건너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3비, 세 사람의 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과 협연을 했는데 바하, 베토벤, 브람스의 곡을 계속해서 협연하는 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 연주회가 끝날 때 지켜섰다가 그를 따라오며 와라 끌어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아인슈타인. 그 자신도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이렇게 11살짜리 소년을 끌어안고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이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였으며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요 그리고 선택하신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Empowering, 능력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이 옳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이 옳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가, 그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레마타무라고 하는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시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감동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심취하고 감격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감격 속에 살 때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갑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희한한 능력을 체험하며 여기에 감격해서 말씀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옵시다. 또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진리의 영이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천사의 얼굴로 주님 앞에 갔어요. 마음이 천사니까 얼굴도 천사. 돌에 맞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실제 상황 속에서, 모든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보세요. 모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냐? 80년이 걸렸어요. 80년. 80세 되신 분들 나이 많아,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40년, 그리고 이제 80세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면 나에 관계없습니다. 결코 능력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결코 돌반적인 사건이나 액시던트 사고가 아닙니다. 그 인격에 주어지는 능력은 많은 시련과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륜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나의 어른들 모시고 저 송추에 가면 섬진강이라고 하는 매기 매운탕 거기를 대접하러 갔어요. 조금 앉아서 식사하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웃으시고 요즘은 화를 잘 안 내신다고 그럽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화를 냈다고? 예? 세월이 약이더만요. 23년 만에 또 처음 듣는 소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노라. 그래서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보시면요, 이것도 체질이더라고. 예?
아무 데 가서나 자고 아무 데나 먹을 수 있어야 선교사로 나가는 거지. 외국에 나가서 입맛도 안 맞는데 그거 그냥 뭐 이상한 몬도가니를 줘도 먹어야 돼요. 예? 뱀을 잡아 구워줘도 먹어야 되고요. 예? 거미를 튀겨줘도 먹어야 되고, 나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능력이 있어서 보내는 거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 저는 여행할 때나 집에 생활할 때 제가 그냥 습관처럼 여름이고 겨울이고 매일같이 속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지난 북유럽에 노예원 수련회 갈 때 우리 노예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요, 매일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근데 이 날씨가 6월 달인데도 차더라고요. 눈이 아직도 다 녹질 않고, 노르웨이 같은 날은 추운 날은. 어느 날은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입고 나왔냐 그랬더니 목록이 있어요. 매일같이 마누라가 오늘은 요거 입고, 오늘은 요거 입고, 오늘은 이거 입고, 그래서 그대로 입고 나왔대. 오늘은 요거 입으라고 그래서 입고 나왔대, 반바지를. 참 유도리도 어지간히도 없어. 아무 때 입으면 되지, 추워 죽겠는데. 그런데요,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여행할 때 짐을 싸는 사모님하고 다투신답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가면 그 사모님은 일주일치 열흘치 옷을 다다다다닥 이렇게 다 놓는데, 목사님은 그 귀찮다고 넣지 말라고 몇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티격태격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고학하실 때 바지 하나 군대에서 입고 나온 군복 염색해서 입으셨는데 만 5년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추나 추동 빨아본 일도 없대. 누렇게 색이 바래지면 또 염색하고, 그때 빠는 거야 한번. 얼마가 되는지. 만 5년을 입었더니 반질반질하게 달았더래나? 당연하죠. 5년을 입었는데 그것도 매일같이.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십니다. 입고 사는 거 아무거나 입고 살면 되지, 그건 문제가 안 돼. 이분은 지금 아무리 뭐 비싼 양복을 줘도 그분에게 별 관계가 없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는 거죠,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주말이 되면 이쪽 끝에 저 한 사람, 저쪽 끝에 다른 신학생 하나, 갈 데가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안 해줘요.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두 사람이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식빵 한 봉지하고 마가린 한 개를 사서 둘이 쓱쓱 발라먹고 밤새도록 설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하는 수 없이 또 빵에 마가린을 발라먹고 허기를 달래매던 그런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취할 때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한다고 3,000원을 줍디다. 3,000원. 지휘자, 내가 3,000원 받고 지휘를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콩나물 30원어치를 사면 둘이 저녁에 한 끼 콩나물 간장만 넣고 끓여서 밥하고 콩나물국하고 먹고, 아침에 또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둘이 앉아서 먹고, 도시락을 싸가는데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밥만 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빌붙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제가 어디 가서 빌붙어 먹게 생겼습니까?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맨밥을 먹을 수는 없고. 네? 그러나 우리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죠. 제가 서강교회 23년 동안에 미국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67개 노회에 속한 서울 순호회 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세례교인 31,600명, 72개 교회, 목사 회원 261명, 장로 노회 총대 169명, 총 430명 대표 서울 순호회 노회장을 지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이사로 4년간 섬겼고 마포경찰서 경목실장과 경목회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의 극치적인 사랑을 서강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비굴해질 것도 없어요. 칭찬받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굴욕당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굴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뭐 목사가 좀 굴욕을 당했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능력은 바로 그분이 어떤 믿음의 체험이나 능력을 경험했는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던 고 한경직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퇴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삼화 목사님, 공통점이 뭐냐? 폐결핵을 앓고 고생하시다가 신유의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폐결핵을 앓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으면 더 큰 교회로 목회하실, 근데 폐결핵을 안 주셔서. 여러분,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목회 뒤에는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어요. 신앙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게 부모님의 그늘에서 자라가지고는 큰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강인한 사람으로, 어느 사이인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낙천적 인생관,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분 보면 국수를 안 먹어. 왜 그랬더니 가난해서 몇 년을 국수만 먹었더니 이제 보기도 싫대.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옛날 그 보리밥들 그렇게 그냥 징글맞게 먹었는데도 요즘은 건강식으로 보리밥을 드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은요, 사명을 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날 때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놀랬을까? 안진뱅이 장애인이 놀랐겠지요. 당연히 평생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나니 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는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누가 제일 놀랐을까?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마음속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같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니 내 생명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때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일을 즐길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생활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하나는 소유적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뭐든지 얻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돈도 벌고 재산도 모으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권력도 잡고 그저 얻는 것, 챙기는 것만 지향해서 사는 이런 인간이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 마지막에 보면 얻은 거 아무것도 없고 다 빈털터리가 되더라. 또 하나는 존재 양식 속에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알게 되었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키워져 가고 양육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졸면서 듣지 말고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만 되면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듣고 필기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 탁탁 요약을 해서 설교를 적었는데, 이유가 뭐냐? 제가 지도하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 자료를 삼아야 되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신학교 채플 시간을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을 쫙 나와서 몇 자라도 적어야 그 주일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감격을 손에 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춘천 동북교회 부목사로 교회를 섬긴,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로 임지를 옮기시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주일 강단을 지켰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만 보니까 한 분 집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필기하는 걸 봤어요. 방한수 집사가 요즘 필기를 안 하더라고. 그전에 하더니 하지 말아요. 잊어버리고 그래 다음에 내가 또 하지. 나중에 여쭤봤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춘천 강원중학교 교장님이신 허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왜 적냐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훈화를 해야 되는데 그 훈화할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려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적으라고 그랬지. 아무튼 설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을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치 식탁에 마주하고 음식에 독이 안 들었나 의심하는 사람 같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고 들으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 사탄이 쏘는 화살이, 사탄은 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옳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만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나를 순종하게 하신 분에게 책임 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라고 하셔서 갔으니까 나보러 가라고 하신 이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자유로워요.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책임집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 거로 영원히 자유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항상 자유로워요. 명랑합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저버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